함께 나눌 말씀 시편 4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저희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만연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우리 깨닫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귀가 열려야 되고요. 귀가 열리려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진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그 깨달음이 없을 때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오늘 저는 두려움을 이기는 삶의 비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편의 기자는 1절부터 4절까지 어떻게 보면 약간 장황하게 느껴질 만큼 자신이 지금부터 할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아주 호소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모든 생명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사람이 죽어갈 때 끝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라고 하죠.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 들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들음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귀로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다 귀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은 귀로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 듣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 이유도 사람이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않음은 마음의 강팍함을 보여주는 사인이고 듣지 않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부어주시면서 이사야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분명히 보는데 알지 못하고 분명히 듣는데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염려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으로 깨닫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심판을 작정하셨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을 이미 작정하셨음을 가서 선포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너희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너희들에게 작정되었음을 선포하라는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분명히 귀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봐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황폐할 때까지 듣지 못할 것이고 보지 못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낮아지고 깨져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시편 기자가 4절에 걸쳐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장황하게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 넣어나고 모든 백성의 거민들은 다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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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혜를 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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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지기를 축복합니다. 강팍하고 부유한 마음들이 산산조각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어, 5절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5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오늘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일단 어떻게 보면 시편의 기자는 자랑하는 것 같아요. 자랑함으로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나는 안 두렵다. 이게 지금 한국어 성경으로는 조금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이 히브리어 원어를 조금 더 그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겁니다. 환난의 날을 만났을 때 또는 나의 원수가 나를 둘러쌌을 때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 이야기입니다. 환난의 날을 만났을 때 나의 원수가 나를 둘러쌌을 때 나는 전혀 두렵지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들에게 지금 나누고자 하는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뭐냐면 환난을 만났을지라도 원수가 나를 둘러쌌을지라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터이니 이 말을 잘 들으라. 지금 시편의 기자는 두려움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도 두렵지 않고 어떤 종류의 환난의 날도 두렵지 않다. 시편의 기자는 두려움을 이기는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환난을 이기고 원수들의 공격을 이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 비결을 알고 싶으시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비결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 바로 설교가 끝나기 때문에 그 비결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취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환난의 날을 이기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의존하는 구세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로 인정은 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있으면 원수들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돈이 있으면 환난의 날에도 문제가 없다. 돈만 있으면 전쟁이 나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고 돈 하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사실 다 되죠. 막강한 변호사를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명예훼손하는 말만 해도 바로 전화 한 통 하면 즉각적으로 고소장이 날아갑니다. 나를 변호해 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누구를 고소할 수 있는 그런 변호인단을 얼마든지 꾸릴 수가 있죠. 전화 한 통 하면. 돈이 있으면 경호원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행사에 갔는데 대법원장이 오셨어요. 대법원장. 대법원장님이 오시는데 그 동선에 경호원들이 쫙 깔립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에서 이쪽 정말 한 10m 되는 방을 옮기는데 이분이 나오시기 전에 경호원들이 먼저 도열을 해요. 10m 되는 방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 10m 뭐 얼마나 된다고 서로 뭐 이걸 가지고 뭐 문을 여셨습니다. 지금 걸어 나가십니다. 뭐 이러면서 10m.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법원장이 돼야 꼭 그러는 거 아니야? 돈 있으면 돼요. 돈 있으면. 돈만 있으면 대법원장이 안 돼도 얼마든지 그런 경호원을 두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다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대해 집착을 합니다. 왜? 돈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나에게 안전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우리가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이 돈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을, 돈에 대한 사람들의 사랑을 결국 파고 또 들어가면 결국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지면 두려워지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이유, 돈을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없으면 뭘 먹지? 돈이 없으면 어디서 살지? 이런 데서 살다 저런 데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거 먹고 살다 저런 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살다가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늙어서 힘이 없을 때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돈이 있으면 다 돼요. 돈이 있으면 늙어도 돼요. 좋은 요새는 뭐 호텔 같은 데 들어가면요. 연세 있는 분들 들어가면 뭐 거기서 간호원, 병원 뭐 정기적으로 검진해주고 뭐 돈이 있으면 늙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살지? 괜찮아요. 죽어도 돈을 남겨주면 돼요. 결국 모든 이 돈에 대한 집착을 결국 파고 들어가 보면요. 결국 우리 마음 안에 이 두려움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려움의 문제.
그래서 시편 49편 6절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6절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자,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는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원수들이 둘러싸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터득했음을 선포하면서 자신의 재물을,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를 조롱합니다. 어리석은 일이다. 내가 이 모든 환난의 날과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이 지혜, 이 터득한 비결은 재물을 의지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먼저 못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듯 재물이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된다는 신념은 거짓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돈이 있어도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자유해 줄 수 없다. 아니, 오히려 더 두려워진다. 일단 돈이 있으면 이상하게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죠.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만족이 되지 않죠. 더 많은 돈을 구하게 되죠. 돈이 있어도 형제를 구할 수 없고 영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돈이 있어도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로부터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결코 두려움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것을 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사실 마음으로는 그 진리를 거부하죠. 우리는 아주 끈질기게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사탄 마귀의 속임수를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아주 길게 장황하게 들으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는 일에 있어서 재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래서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냥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14절에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자,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망이 그들의 목자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이죠.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이 죽음의 순간이 오죠.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죽음의 순간이 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또 헛되고 다 헛된 그런 순간들이 누구에게는 다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결코 이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오늘 본문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것일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두려운 이유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 이 두려움의 기원, 두려움의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돈이 많아도 두려워? 그렇다면 성격의 문제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 그 사람 성격의 문제 아니야? 기질의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격이 활달하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교적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어떤 사교성은 내면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방편일 수가 있습니다. 폐쇄적인 사람만이 두려움의 증상은 아니에요. 불안하면 할수록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불안함을 감추기 위함이죠.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성격하고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서를 보면 매우 활달하고 또 주저하지 않고 충동적이고 자기 의견을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활달하고 사교적이고 거침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들이닥친 이 중부장한 무리의 공격에 단독적으로 맞서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용감하고 용맹합니까?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8장 3절의 기록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군대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때 이에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군대와 맞서서 혼자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가지고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자, 이런 모습에서 베드로는 전혀 두려움이라고는 알지 못하는 그런 용감한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무리에게 군대에게 용감히 맞서 싸웠던 시몬 베드로가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베드로를 완전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사람은 유대교의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한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여종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이 한 여종이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추궁하자 두려움에 확 사로잡힌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영겁어 부인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어쩌다 베드로의 모습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돌변할 수 있었을까? 군대와 맞서 싸웠던 베드로가 한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에 자기가 생명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영겁어 부인하고 배반하는 돌변되어진 모습을 보여줬을까? 전날 저녁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예고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한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예고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때 마음이 좀 약한 사람 같으면요, 아마 좀 마음이 그래? 혹시라도 내가 그럴까? 이렇게 한번 생각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틀리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베드로의 무엇을 보고 이런 예언을 하실 수 있었고 그런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던 것일까? 이렇게 용맹스러워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에 속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과는 정반대로 3번 영겁어 부인할 것을 예고하실 수 있었을까? 한치의 의심도 없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와 같은 호언장담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그날 밤에 일어나게 될 일을 예고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그 예고가 틀리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마음의 동기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에서 무엇을 보셨던 것일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강인하고 용맹스러운 모습 속에서
일관된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일관된 마음의 동기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는 뭐였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외쳐도, 칼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종의 귀를 친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주님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아무리 침을 튀기며 외쳐도, 예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요,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칠 때 정확하게 예고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버리리라. 마음의 중심에서 무엇을 보셨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예고하실 수 있었던 거야. 너는 나를 반드시 버릴 거다. 칼이 들어오면 너는 나를 반드시 배반할 거다. 애가 칼을 들고 찾아와도 너는 나를 3번 버릴 것이다. 뭘 보고 하느냐? 네 마음의 중심에 나를 사랑함이 아니라 너 자신을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너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 칼이 오면 너는 나를 부인할 거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너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두려움의 근원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게 두려움의 뿌리예요. 두려움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착할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지?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잘 될까? 잘 못 될까? 내가 성공할까? 실패할까? 나는 장수할 수 있을까? 장수하지 못할까?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요, 나에 대한 집착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용맹스러워 보이지만, 칼을 들고 귀를 치고 죽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용맹스러워 보이지만 여종 말 한마디에 3번 영겁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셨던 거예요. 뭘 보고요?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함을 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렇게 열심히 보호하려고 했던 이유는 베드로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 잡히면 자기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에서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예수님하고 다닐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자기는 오른팔이 되는 게 그냥 확정이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두려움을 이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선언했는데, 두려움을 이기는 일체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나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에 있다. 나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있다. 자기 사랑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표면적으로는 이기심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 사랑의 가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겁이 많아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머리끝이라도 다칠까 봐 염려가 많죠. 이기적인 사람이 두려움이 많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겁이 많습니다. 자기 사랑은 또한 인정 욕구로도 나타납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본능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정 욕구가 되게 경쟁적으로 나타나죠.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에게 맞서서 귀를 베는 용기를 자기도 모르게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자기의 그 수제자의 위치를 더 확고하게 굳히기 위한 뜻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봐, 너희들은 가만히 두려워서 있잖아. 나는 딱 칼 빼서 제사장의 귀는 아니지만 제사장의 종의 귀는 쳤어. 이러면서. 제자들은요, 끊임없이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다퉜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6월절 이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누가 큰지를 다툽니다. 누가 큰지. 이거는 뭐를 보냐면 그들 안에서 항상 그런 다툼과 경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큰 자인가?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는가? 자, 그런 경쟁이 항상 이 공동체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 12 제자 공동체 안에. 자,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체포당한 순간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마 경쟁심이 발동을 했는지, 인정 욕구가 발동했는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와서였는지 칼을 뽑아 종의 귀를 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베드로가 홀로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을 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제자들도 없었고 베드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때 한 여성이 와가지고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 그때는 딱 부인을 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인정받을 필요가 없거든. 제자들도 없고 그때는 내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 경쟁심이 확 사라지는 거죠. 더 이상 누구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의 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래서 인정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면요, 본성이 나타납니다. 자기에 숨어있는 자기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죠.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그토록 용감하게 예수님의 체포를 막아설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경노하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강변했던 그 이유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너무나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분이었고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분이었고 지긋지긋한 어부의 삶을 끝장내고 그리스도의 수제자로서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그런 분이 나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그분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고 그분에 대한 충성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잡혀간 이후에는 굳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6절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이게 딱 베드로의 모습이죠. 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견고함이 자기의 감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좋은 감정.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좋게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보이는 것이지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들어오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요? 그 뿌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만족이 되면 예수님을 위한 충성도 서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롭거나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워지면 예수님에 대한 충성은 금방 사라집니다. 왜? 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형적인 베드로의 모습이죠. 요한 1서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일체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상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듯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듯이 자기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요, 뿌리를 내리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를 탔는데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자기 혁대를 이렇게 쫙 매면, 네?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데 자기 벨트를 막 짠 거야. 그래서 그게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지고. 그 자기 사랑. 자기 사랑에 뿌리를 내린 자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린 자만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고 원리입니다. 자기 사랑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린 삶, 그 삶이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열심히 더 사랑해 보십시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를 사랑해 보세요. 모든 게 두려워지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랑의 대상을 새롭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집착하는 대상을 새롭게 설정해야 되는데, 그분은 누구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착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때만 우리는 자기 사랑으로부터 벗어나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 두려우십니까?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가 되실 때,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진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죠. 생명 걸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확신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움을 내쫓는 비결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수고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책임져 줄 거라는 확신이 들어옵니다. 내 자식을 책임져 줄 거야. 내 가문을 책임져 줄 거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함께 해주실 것이야 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내쫓는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주님을 위해 사셔야 돼요. 그러면 그 확신이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는 것의 의미예요. 우리가 항상 나를 위해 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해 보십시오. 염려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할 때 내 안에 사는 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염려가 사라지죠.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삶의 비결은 재물에 있는 것도 아니요, 성격의 문제도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달려있고 하나님을 위한 나의 헌신에 달려있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삶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생선과 빵을 준비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자신을 3번 영겁어 배신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십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이거 고통이죠. 이거 고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하잖아요. 아니, 닭이 몇 번 울기 전이죠? 2번인가요? 빨리 도와주세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인가요? 2번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닭이 울었다는 게 중요하지. 베드로가 3번 영겁호 부인하는데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 닭이 울기 전에 3번 베드로가 이제 부인하고 나서는 아주 그냥 아침마다 베드로는 이 닭 소리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예? 아주 닭 소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는 동일하게 3번 예수님이 베드로가 배반했던 그 순간 같은 모닥불을 펴놓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바로 그 상황과 비슷하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손수 아침을 준비하시면서 3번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는 아가파오냐,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아가파오하냐라는 헬라어는요, 그냥 사랑,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행동이 연관된 사랑입니다. 사랑의 헌신, 사랑의 희생, 사랑의 피를 흘릴 수 있느냐. 그때 베드로는 두 번 다 네, 내가 주님을 아가파오합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이 필레오라는 말은 행동과 상관없는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을 하자,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근심이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하실 때는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시고 그때는 필레오하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여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나의 한계를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정말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배신의 행동을 했는지 주님이 잘 알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필레오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주님을 정말로 아가파오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네가 네 목숨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네 안에 사느니 더 이상 네가 아니라 나냐, 너 나랑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느냐, 같이 죽었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이 자신의 그 배신에서도 나타났듯이 감정적인 사랑의 한계에 머물러 있음을 아주 솔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사실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실패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은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다면 나를 감정적으로 사랑하느냐, 필레오 하느냐.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한계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걸 내가 안다. 네가 그 순간 나를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너의 한계를 내가 너무나 잘 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의 질문은 아가파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필레오로 낮춰서 질문하신 거는요, 내가 너의 수준은 알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에 대한 타협은 없는 겁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뭐냐면 너의 그 필레오를 아가파오로 내가 바꿔주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네가 전에는 정말 감정적으로 사랑하다가 결국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결국 완전한 사랑의 힘으로 승리할 날이 오게 될 것임을,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위협을 이기고 네가 생명을 걸고 나를 사랑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임을 주님은 예언하고 계시고 새로운 예고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와 같은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결국 우리 마음에서 태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또다시 그와 같은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지만 예전처럼 나를 배반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예고를 주십니다. 왠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제는 깨달았거든요.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죽음을 이길 수 없음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는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 사랑에 대한 고백을 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하셨고, 약속과 새로운 예고를 주시는 겁니다. 네가 반드시 이기게 되리라.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될 것이고 모든 죽음을 이기게 되리라. 그 힘은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바로 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깨달음과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체득한 거예요. 내 안의 힘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섬겼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사실 내 마음의 중심은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밖에 없었구나. 라는 나의 실체를 처절하고도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따뜻한 조반으로 대접하시며 사랑의 고백을 끌어내신 다음에는 네가 이 모든 위협과 두려움을 이기게 되리라, 나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리라는 이 새로운 예고를 주심으로, 새로운 약속을 주심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드로가 경험하는 순간, 거기서 베드로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죽음의 위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높으신지를 자신의 처절하고도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를 향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깊이 깨달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삶을 희생할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때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소망과 평강으로 충만함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희생할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고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깨어지는 경험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삶의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깨달아 아는 그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버러지와 같은 존재인지를 먼저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허접한 헌신인지, 얼마나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교만한 우상 숭배자인지 하나님 먼저 우리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사는 이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한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두려움을 이기는 삶의 비결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또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